아멘. 오늘은 애굽 사람을 섬기려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말씀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니까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그들이 후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장자의 죽음으로 일컬어지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왕 바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 왕 바로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애굽 왕 바로는 재앙이 있던 그날 그 밤에 출애굽하기를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즉시 수락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반응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왕 바로처럼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출애굽하도록 재촉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자신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왕은 즉시 떠날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즉시 떠날 것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만약 자신들의 맏아들이 죽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면 사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속히 출애굽하도록 재촉할 것이 아니라, 속히 애굽을 떠나라고 허락할 것이 아니라,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로 바꾸어서 무엇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느낀 슬픔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자신이 잃은 슬픔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거죠? 단지 내보내려 한 겁니다. 단지 자신들 곁을 속히 떠나주기를 바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을 뿐인데,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가 그 나라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그 이유를 발견하십니까? 어째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냐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복한다는 것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히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로부터 속히 떠나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즉시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떠나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째서 그랬냐는 듯이 무엇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자신들의 판단을, 지난날의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까요? 이제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비장의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 이렇게 상대하면 돼. 무언가 묘수를 찾아냈다면 한번 해볼만 하죠. 지난날의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판단을 후회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입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이 그렇게 강력한 것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모든 신들이, 모든 힘들이, 모든 권력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지금 1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취급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상대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만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신들만 보였다는 거죠. 공포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라는 그 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능히 보복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능히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즉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누구를 추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하려고 해요? 다시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애굽왕 바로의 뜻대로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애굽의 모든 병력을 동원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지만 그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상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러한 사실은 입증된 거예요. 이미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의 결과를 통해 무엇 되어진 겁니까? 재차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라도, 이 땅에 어떠한 부와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구나. 그런데요, 이 사건은 그것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재차 입증된 것은 이러한 사실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큰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을 거두기 위해서는, 즉 강물이 다시 피로 변했던 것이 물로 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했으니까요. 왕으로서 나라의 중요 자원인 막강한 노동력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이러한 완고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막강한 노동력으로 생각하며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여 힘들게 하여 아예 그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는 그가 무엇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풍요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경시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경시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를 경시했다는 거죠.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애굽왕 바로는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을 통해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출애굽 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마음이 완악했던 애굽왕 바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했던 걸까요? 마음이 완악했던 애굽왕 바로는 결코 이러한 선택을 할 리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냐는 거죠.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술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그가 출애굽을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냐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개구리 때문에, 즉 재앙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구리가 애굽왕 바로가 거주하던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했던 애굽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는 관심을 갖지 않지만 타인의 수고와 타인의 힘듦에는 시선을 회피하지만 나의 힘듦은, 나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애굽왕 바로이기에 그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반응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자, 즉 침상과 침실에서 그의 궁에서 애굽 그 재앙의 산물인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래서 이제 좀 숨쉴만해지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철회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시키기로 한 그것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그 완악함, 그 완강함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14장 5절의 상황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 마음이 순식간에 변했던 그 애굽왕 바로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도 입증하는 겁니까? 무엇도 방증하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했던 애굽왕 바로는 이러한 삶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반복했다는 거죠. 마치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반응은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 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는 신하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애굽의 신하들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 애굽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도 애굽 왕 바로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를 통해 누구를 엿볼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조금 더 성정이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실을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하고 타인의 풍요보다 자신의 풍요를 우선시하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과 태도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쉬이 바꾸어 버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그들 중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구도 속에서 우리는 누구까지 포함시켜야 합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포함시켰던 것처럼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아직 거론하지 않았던 한 그룹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왕 바로만 그런 게 아니죠. 애굽의 신하들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일 수 없어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과 430년을 함께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애굽 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처럼 무엇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날 자신들의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애굽에 그냥 있을걸. 내가 왜 출애굽했을까? 그냥 있었으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은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며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판단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후회와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또한 애굽 왕 바로처럼 무엇은 보이고 무엇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애굽 왕 바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기에 쫓아오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왜 마음이 달라졌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경외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니까 그들을 능히 압도할 수 있는 자신들만 보이니까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추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나요. 애굽왕 바로처럼 마음이 변했을 뿐더러 애굽왕 바로처럼 후회하게 되었을 뿐더러 이제 보니까 결정적으로 무엇이 닮아 있어요?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닮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주 똑같다는 거죠.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말씀에 보니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렇게 내 삶이 해석되어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노예에 불과한데 지금 나를 추격해 오는 것은 대제국의 막강한 군대이니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할 수가 없으니 그 무력감을 통해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이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애씀 정도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시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힘으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막 외치고 있는데,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방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무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나의 수고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 모세 때문이구나. 모세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모세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모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모세를 통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 거겠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 나에게로부터 출발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 했던 것이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모세에게 득달같이 쫓아가서 이제는 모세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든 모세를 통해서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에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야겠다. 다시 말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우뚝 서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무엇과 다르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했던, 타인의 풍요보다 자신의 풍요를 우선시했던 애굽왕 바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반응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미 앞서서 이 일의 최종 모습이 무엇인지는 확인했잖아요. 그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행하시는 겁니까? 첫째, 가만히 있으라는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조치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얘야,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느냐? 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절주절거리면서 네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왜 또 모세에게는 득달같이 쫓아가서 너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느냐? 얘야, 하나님은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좀 지켜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풍요보다 자신의 풍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늘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과 성도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곡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들이 진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나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드러내며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며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틈만 열면, 틈만 있으면 입을 열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주님, 불확실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일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